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월성교회 성도들은 그때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점검하고, 이게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 자아가 자꾸 나오는구나, 믿음 아닌 내 자신이 나오는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삶에 주님의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참 많은 시대인데 또 없다고 하면 없을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절대로 기도가 없을 수는 없죠. 주의 약속이, 믿어진 약속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나타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배웠잖아요. 귀신 들린 딸, 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 또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종이 나음을 받았다. 정말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만 살자고, 나만 편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을 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마음도 잘 지키려잖아.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텐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죠. 그 마음이. 모든 성경은 다 그 뒤에 어떤 마음이야 이렇게 해놨어요. 해답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과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좀 모아야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단적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동들 2가지만 보면 어떤 건지 짐작이 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그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도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곧대로 보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고기만 보면 나는 사람들과 같이 오고 싫은 거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기 싫은 거고, 그런 마음이, 그 십자가도 지기 싫은 거고,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지만 그 뒤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에 순종하고 뭐 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8절 보면요. 아,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복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좀 도전적으로 이게 오면 좋을 텐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생각해보고, 나는 어느 때에 믿음을 버리고 내 자아가 드러나지? 나는 어느 때에 약속을 버리고 내 말이 나타나지? 나는 어느 때에 믿음의 행위를 버리고 내 행동이 나오지? 나의 약한 부분은 어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 말하고 행동하는 그 가는 길에 믿음이 무너짐이 없도록, 신앙이 무너짐이 없도록 우리를 보고 그 순간 믿음의 언어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칠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네.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모를 때가 있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못 살고 있는 건지 이게 모를 때가 있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오늘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요. 12제자를 모으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12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부를 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뭐예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어떻게 해요? 내리라 그래서 내렸으니 잡혔나 보다. 그러겠어요? 놀라는 거죠. 이야, 고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지? 놀라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요, 성경에 보면 놀라워해요. 너무 놀라니까, 그 놀라는 게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하지 마. 이제 내가 앞으로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 예수를 쫓으니라. 놀랍잖아요. 그 그물에 고기가 거두어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요만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커요, 작아요? 할렐루야. 아까운 마음이 없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없을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 배는 누가 갖는 거지? 성경에 보면 나눠주고, 그래 이건 너 가져, 이 고기는 너 가져, 그래 집은 너 갖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너 갖고, 나눠주고가 아니야. 버려두고 그냥 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도 상관없어. 버려두고. 믿음이 커요, 작아요?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있냐고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다.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야, 너 미쳤냐? 요즘엔 죄송해요.
텔레비전에도 그냥 미쳤다는 소리가 나와서 제가 그냥 나왔네요. 요즘에 막 욕도 나오고 막 텔레비전에서 가감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결코 작지 않아. 왜 오늘 우리도 그 믿음 따라가기 힘들거든.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간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이상한데? 어려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그 뒤에 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다시 그래도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다 하는데 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야, 이것도. 그 믿음도 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거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 예수님 맞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만 봐도요, 베드로는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자들에게 얘기해줘요. 얘들아,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면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알려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께 있으니 그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 못 해주겠어요? 나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얘기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길이가 이렇게 큰데 어디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나와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쫓아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죽음 앞에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니야 라고 누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 절대로 예수님은 죽지 않아. 내가 막을 거야.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 자기의 언어예요. 자기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정말 베드로처럼 믿음 큰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에겐 절망이에요? 베드로에겐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포기해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 정말 바치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요 그 상실감과 절망감, 낙심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전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때 믿음을 버리지? 생각해 봐야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때 믿음이 아닌 내가 나타나지? 내가 뭐 앞에 서면은 믿음도 안 보이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지? 마치 그것이 맞는 것인 양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이 다 무너져 가지? 생각해 봐야죠.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받아들인 게 있어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잔을 걷어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거 그래도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뭐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봇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도 예수님 죽으시는 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뜻이라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다음에 더러워서 못 먹어요,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 보자기에다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어요, 부정해요. 먹으면 안 돼요. 또 먹어야 안 돼요, 부정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 이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죠.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흔들리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닌데, 주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을 품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들었잖아요.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 왔다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살이 깨끗하게 될 거야. 베드로도 그렇고요, 나아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없을 줄 알지만 말씀하시니까 갈게요. 나아만 장군도요, 그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면 깨끗하게 지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간 게 아니에요. 에이씨 더러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더러운 강에다가 내가 몸을 담궈?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아니 어떤 나라를 이기고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뭘 큰 나라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가 들어갔다 나오려는 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못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해보자,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 병이 나았어. 이야,
병 들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플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울성교회 성도들은 안 아파서 하고 싶은 걸 못해.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그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 제약이 되는 거예요. 아픈 거에 고통이 있어. 힘든 것이 있어.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뭐 전쟁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잠을 편히 잤겠냐고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났겠냐고요. 아니 뭐 규칙적으로 뭐 운동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의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제가 볼 땐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베드로보다 더 큰 인생 최대의 사건, 문둥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잠도 편안히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베드로는 맨날 보는 복이지만 이 나아만은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나았다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잘 섬겨야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 사실이 있는데 나아만이 한 가지 일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내 주인께서 본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우상이죠.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그 우상을 섬길 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느낌이 올 거예요. 장군이 왕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의 직업이 장군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왕 밑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때만큼은 어때요? 믿음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어. 내가 먹고 사는 것만큼에는 뭐 해야 돼? 믿음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나타나서 해야 돼.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인생 최대의 사건, 정말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믿음의 크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려. 우상을 섬겨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버릴 수 없어. 저도 많이 회개가 됩니다. 왜? 저부터 돌아봐야 되니까. 내가 약해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복종의 단위로 아무것도 죽음까지도 믿음에 거스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걸림돌이 많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걸리지 않고 복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 요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할 텐데요. 진실한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자아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어떤 것,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약해진 모습 사라지게 하시고 거치는 것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 우리 이 시간에 너를 나로 합시다. 나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아멘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아멘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한 번 더 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 주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오늘 내 믿음이 약하여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길에 있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지는 부분 내가 나오게 되고 내 행위가 나오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중심에 둡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는 믿음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주님들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냈던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강보다 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믿음의 역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거치는 것 없게 하시고 물질을 만나도 환경이 변해도
소리 꺼지는 것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복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삶에 부딪힐 때 내가 나오고 내 이야기가 나오고 속에 있는 자기가 드러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길로 가면 반드시 주께서 명령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이 말씀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늘의 천군천사는 역사하고 힘을 더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있는 곳을 살려가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사업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기도, 아버지 들으시는 그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